성도님들, 이 법칙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1993년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 교수님이신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분이 논문에 기재한 건데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아마추어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도대체 차이가 뭐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결국 연습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논문의 내용 중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하여 약 1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루에 3시간 계산하면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적어도 이거 내가 좀 능숙하게 한다 라고 하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 걸리거나 하루에 10시간씩 3년 정도가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요. 이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뭐 언어나 뭐 악기나 어떤 학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만 봐도요. 우리가 언어를 정말 덕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품이 겸손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루에 10시간씩 3년이라는 것을 노력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나 음악이나 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1만 시간을 투자해야지, 꼭 그렇게 해야지 해서 꼭 열매를 얻어야지 라는 고민들을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해야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의 영적인 성숙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가? 혹은 나의 삶에 모가 났던 부분들이 왜 여전히 모가 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여기서 한번 답변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모난 성격이 있으면 10년 동안 3시간씩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내가 이 부분을 고치려고 고민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아서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거와 관련된 나의 어색한 부분, 모난 부분, 그리고 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종종 나옵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종종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은혜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마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혹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1만 시간의 법칙, 결국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을 훈련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4장 전체에 대한 본문을 이야기하겠지만 읽는 것은 17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 잘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잘 사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훈련시켜 주십니다. 계속 저희를 시험 가운데 두시고 감당할 시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늘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 훈련 가운데 성장하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4명의 왕과 5명의 왕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왕은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했을 때 생각보다 꽤 먼 데에 있는 나라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5 왕들은 이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싸우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도상에서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이제 그 중동 지역이에요. 저기서 보면 맨 오른쪽 여러분들에게는 왼쪽이 되겠네요. 저 맨 왼쪽에서부터 그 왕들이 4명의 왕들이 이렇게 오른쪽 가나안 쪽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사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이에요. 그리고 이 왕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왕들에게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이 조공을 바치던 관계였어요. 신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조공을 거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 아마 제일 이 메소포타 지역에 있는 왕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왕이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4명의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왕들이 이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본 지도의 경로를 따라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시딤 골짜기라는 그 사해 근처에 있는 그 골짜기에서 대패를 합니다. 어느 쪽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이 대패를 해요. 그래서 다 쫓겨갑니다. 근데 그 지역에 소돔이라는 나라가 있죠.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그 소돔이라는 나라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롯도 포로로, 그때 당시에 포로는 노동력이고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그 결단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조카가 롯이 잡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좀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5명하고 싸웠는데도 5명이 연합해서 네 나라의 왕을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서 이제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왕들은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왕도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도 한 318명 정도 있었어요. 전문 전사들이 아니에요. 전문 집단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집단을, 공동체를 지키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훈련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요. 여기 보시면 호바라는 지역이 납니다. 저 위쪽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저 호바까지 쫓아가요. 생각보다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패퇴시키고 포로와 재산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들어봐도 이 일이 정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쉬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별 부담감이 없죠. 원래부터 하던 일이니까요. 근데 잘 하지 않던 일,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엄청난 큰 타격이 나의 삶에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라가 구함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 왕으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고 돌아올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로 한 걸음을 걷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도 그렇고 지금처럼 자기 친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험 부담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옵니다. 감사하게도. 그랬을 때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평강의 왕이다 혹은 의의 왕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이제 평안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어디서 듣도 못한 사람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7장 15절과 24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을 레위 지파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고 아무 지파도 아닌 이 멜기세덱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처럼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도 사실 떡과 포도주를 매주 우리가 뗄 때 우리는 뭔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떡과 잔을 떼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만찬의 본질이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떡을 많이나 먹습니까? 한 조각 먹잖아요. 뭐 그걸로 배가 부를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많이 마십니까? 한 모금 마시잖아요. 이걸 아무 의미도 없어요. 육신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떡과 잔을 중요시 여기고 이것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이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매주 뗄 때 마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한테 가져오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도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거예요. 천재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줍니다. 천재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떡과 잔을 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 좋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의 삶 속에서 정말 순종해야 할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떡잔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연약한 우리를, 구제불능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들을 주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만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외에 더 높으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걸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하루에 우리가 3시간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30분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혹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룬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떡잔을 뗄 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매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우리가 이룬 무언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완성하고 또 무언가를 얻어내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주일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떡잔을 뗄 때 그것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떡잔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결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으면 우리 마음이 높아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룬 것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용해요. 그걸로 갑질도 하고 그걸로 자랑도 하고 결국 이게 다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같이 힘들게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럼 그 가운데 많은 섬김들이 있어요. 멋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섬김들의 찬사를 보내요. 정말 수고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 건물이 있는 거고 성도님들이 계신 거고 누군가의 노력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공로로 치환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놀라운 일을 이뤄냈어. 이게 그 가나안 땅에 5 왕이 연합해서 한 일보다 더 큰 걸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너희가 이방인들과 다르고 너희가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가장 본질적인 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은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건 저의 너무 큰 욕심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조금씩 나타나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너무 큰 욕심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하지만 조금씩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세상에서처럼 갑질을 하거나 자신의 높아지려고 하는 행동들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우리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정말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믿고 우러르는 거예요. 신앙의 뜻은 그겁니다. 믿을 신의 우러를 앙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우러르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인 거죠. 근데 내 이득에만 맞는 거 있잖아요. 내 이득만 맞는 거. 난 천국 가. 이런 의미의 믿음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럴 수 있다. 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르는 사람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소돔 왕이죠. 소돔 왕도 참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가나안의 그 5대 5명의 연합 왕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 탈취한 다시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뺏겼던 그 탈취물들 그 중에 사람은 나에게 다시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되게 관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소돔 왕은 졌어요. 그래서 사실 진 사람이에요. 승리는 아브라함이 했거든요. 원래 그때 당시에 특징은 승자 독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이걸 다 가질 권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다 가져도 됩니다. 왜냐? 그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돔 왕은 마치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당연히 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라.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게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으면 그 중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내 거다 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농담에 어떤 예화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서 흙으로 우리도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 수고했다. 근데 다음에는 네 모래로, 네 흙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통해서 재창조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사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돼요. 내 거다. 내가 다 이룬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고백을 먼저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나중에 아브라함인 내가 크게 되었다는 이유가 너 때문이다라고 말할까 두려워서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성공은 오롯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물품을 다 가져가는 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유혹이 됐을 거예요. 왜냐? 굉장히 많은 물질이거든요. 그 지역을 약탈당해서 생긴 물질일 테니까요. 굉장히 큰 물질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는 네가 인정하는 그것으로 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전에도 그렇게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으며 너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정당히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는 것이 될 걸로 생각해요. 정당한 방법. 큰 것을 위해서 내 양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가난하게 살지라도 정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그런 쪽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훈련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실 줄로 믿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14장에서 나온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롯이 잡혀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다. 강을 건너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이 땅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에 매달려 있지 말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 손을 떠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옛사람을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에요. 강을 건너왔다는 건, 그 우르 땅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라는 건 옛 사람들을, 그러니까 옛 모습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우상을 쫓는 그런 삶을 거기에 내버려 두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죠. 우리도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단하는 사람, 하루하루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날마다 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의 적용이라는 게 배울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만 달린 거거든요. 그래서 배울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해요. 우리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혹은 못 하기 때문에 내 삶의 경건한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걸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생에 있어서 많은 유익이 있죠. 유익들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일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일만 시간의 법칙을 보내는 것은 지금 인생과 앞으로 올 인생에 있어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멀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생도 약속이 있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봤을 때 놀란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의 유익을 쫓는 삶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 제 자신도 느끼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성과가 있는 것들에 매몰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눈이 달린 사람들이거든요.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지는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경건이라는 것은 당장 내 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경건에 대해서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실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을 지켜갈 수 있으면 지금 인생이나 하늘나라에서의 인생이나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마치 마법처럼 우리에게 일어날 일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복된 것임을 믿었다면 그런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그 훈련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가고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성장이 있으며 믿음의 훈련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고백드립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